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특별한 아침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이 새벽에 일어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하는 저주와 한결같이 하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걸어가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이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관계,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동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 관계가 다 좋다면 아마 거의 90%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이 된다면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행복으로 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 있고 독주를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자기 정신을 잃게 되죠. 그러면 말을 또 거칠게 하고 비판도 하고 험담도 하고 사람이 또 거만해진다 그랬죠. 거만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을 잃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이건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건 힘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입맛대로 살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길은 없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그 사람에게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친구를 변화시키고 부모를 변화시켜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영원히 길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되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길이 보일 겁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지금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늘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늘 다퉈요. 아니 꼭 말로 다투지는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서는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늘 다투며 산다는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이 다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면 미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에 분노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제 아주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제 방에 있는데 중등 학생들이 제 방에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방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물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마 처음 찾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래 해가지고 막 이래 해서 같이 사진을 잘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지난 수련회 가서 경험했고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저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 저는 그 후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키워준 부모들이 고마웠고, 이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고마웠고, 이들을 가르쳐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살면 부유한 생을 사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부유한 삶이죠.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저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여러분이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와 관계없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내가 내 마음은 정하게 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내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해.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왜? 목마름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금이 보배요, 진주가 보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더 귀한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뭐예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 입술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귀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이 뭐나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공감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아멘입니까? 이런 말들이 다 보배,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다면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돼.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해야 돼. 어리석은 입술을 사용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 수련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야. 이 보통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혼. 제가 그냥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영혼의 등불을 켜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거의 습관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95%는 습관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산다는 말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영혼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습관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친 말을 하고 그래서 욕을 하고 제가 요즘에 섬찟섬찟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2살짜리 꼬마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가끔 에이씨 이런 말을 해요. 놀래가요. 아니 이 아이가 이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2살짜리가. 에?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와, 그러니 이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은 거의 여러분이 들어서 배워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 이 거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서 자주 들으니 익숙하고 고운 말, 지혜로운 말들을 쓰는 가정에서 사는 사람은 주로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여호와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영혼은 어떤 상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오셔서 나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보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몰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지 감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의 심정이 흘러가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쓰시고 발을 쓰시고 입을 쓰시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을 켜라 이거예요. 그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보는 거죠. 그 불을 켜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본인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니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살다 보니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상처도 주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움과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들이 와 있으니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우리 집은 고통의 바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 제가 전공을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를 상담해 준 선생님이 제게 말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하게 된 줄 아셔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상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갈망이 오늘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80회를 받았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내 안에 큰 상처가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만 상처를 입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큰 상처를 입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상처를 입었냐?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거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그 당시에 도교를 믿었대요. 저는 모르는데 도교는 뭐냐면 제사를 크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총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이렇게 뭐 소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우리 소유에 있는 논밭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고 우리 할아버지는 북간도로 도피를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어려서 저하고 살았거든요. 한 30세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없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살림을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도피해버리는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 우리 아버지 상실감으로 가득 차요. 분노로 가득 차요. 그것을 뭘로 달래느냐? 술로 달랬던 거예요. 그 분노를 우리 어머니에게 표출했고 우리에게 표출한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엄청난 상처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이상의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도 상처 입은 사람이었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도 미움도 이제 사라지고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됐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 상처의 흔적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픔의 흔적이에요. 상처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환자예요. 여러분이 환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환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어떻게 차를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눈물 나요. 저분이 지금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왜 나를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셔요? 제가 여러분 해칠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뺏을 것 같아요? 그럴 마음 전혀 없어요. 왜 밥 먹는데 제 앞에 제가 가면 피해요? 여러분 밥 제가 뺏어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우리가 상처 속에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사니, 그래서 독주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가니,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도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늘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내 영혼의 불이 켜져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시다가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을 흠모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미움 없이 사랑만 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다 허물투성이니, 부모도 상처 입은 사람이니,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다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